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많고요. 그죠? 전국이 미세먼지가 많더라고요. 또 날씨가 또 바람이 불고 추우면 미세먼지는 없지만 또 추워서 좀 우리가 염려되고 사람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8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외부로부터 사도들을 핍박해서 옥에 가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사탄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외적인 내적인 모든 환경과 시험에 전혀 굴복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의 공작 가운데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이방 땅으로 그리고 유대 땅 밖으로 확장하고 더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를 마치는 순간 그 장면을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그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런 설교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데반이 설교를 마치고 하늘을 보는데요. 정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모습을 스데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과 5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끝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랬어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랬더니 군중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 말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정식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 군중들이 갑자기 흥분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근데 그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냐? 예수가 하나님과 동격이냐? 그걸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였어요. 레위기 24장이나 또 신명기서를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재판도 필요 없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정당하게 죽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는데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해요. 이제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사도행전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복음이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사울의 주도하에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우리가 3절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아무나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체포영장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아무 집에나 막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수색하고 색출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큰 박해가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잔멸할세라는 헬라어가 가진 뜻은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가진 거죠.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예수를 믿는 이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파괴하는 그런 선두에 선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2절을 보면요, 스데반의 장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스데반을 장사를 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같은 성도들이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장사를 지내고 집사님이 정말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울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유대법에 의하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유대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될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운다? 그거는 나도 그와 한패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가다가 공식적인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마땅히 죽어야 될 죄. 그래서 공식적인 재판도 거치지 않고 재판하다가 판결도 내리지 않았는데 왁 달라들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울었다? 그 사람들이 슬픔을 가지고 장사를 지냈다? 나 똑같은 사람이요. 나도 죽여주셔. 나도 잡아가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를 전혀 들어하지 않고 내가 같은 신앙을 가졌고 나와 이 사람은 같은 형제요 가족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우리가 강원도 영월에 가면 청룡포라는 곳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하고 우리가 2, 3년 전에 그 강원도 영월에 가서 배를 타고 청룡포를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서강인데, 영월에 이제 동강과 서강이 흐르는데, 서강인데 거기 조그만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조그만한 섬이 있어요.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문종의 아들 단종, 어린 단종이 왕위에 앉아 있는데 삼촌인 세조가 그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문종이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이 어린 단종을 다 잘 보살피고 잘 보좌를 해라, 이런 당부를 해서 막 사륙신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단종을 보기를 하려고 하니까 삼촌이 조카 단종을 죽였어요. 그래서 시체가 강변에 버려졌는데 아무도 장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장사를 지내는 것은 나도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지켜. 그래서 그곳에 호장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면장이나 이장쯤 되는 그런 엄씨라는 분이 몰래 장사를 지내서 이제 250년 숙종 때 다시 이제 복위가 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사를 치면 같은 제목이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분명하고 확실했는가 하면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어요. 막 모여서 크게 울었어요. 너무 억울하다, 정말 슬프다. 그리고는 장사를 다 모여서 치렀어요. 그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주시오,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런 공개적인 행동에 해당되는 신앙의 표현처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환난과 핍박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스데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울면서 장사를 치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평신도였어요.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숨어 있고요. 일반 성도들은 다 이제 신앙을 위해서 도망을 가고 흩어졌어요. 그러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면 상식적으로 핍박 때문에 흩어졌다면 어딘가 숨어야 목숨이 유지되죠. 전부 다 보이지 않게 다 숨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이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예를 들어서 저 김포로 피난을 갔으면 김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 핍박자들이 따라와서 이제 저 강화도로 도망을 갔으면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것 때문에. 또 5절을 보면 빌립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과 같이 집사로 선출된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라는 성경 기자가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상태에 처해 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7절 이하 6절 7절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누구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인간적인 조건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유대인인 우리들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걸 다 깨부시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저 갈대아 우르, 저 이방 땅,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겼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서 가나안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듬고 깎고 씻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있었고 우리에게 인간적인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다. 그런 유대주의를 철저하게 스데반이 다 깨부셨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도니까 하고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잘라서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집사님들을 포함한 일반 성도들이에요. 일반 성도들이에요. 사도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도들도 물론 아니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 그런 집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 집사는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저 헬라 땅에다 살다가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든지 조선 쪽이라든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얼마나 무시합니까? 우리의 문화도 잘 모르고 우리의 풍습도 잘 모르고 말도 잘 모르고 그런 집사님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또 빌립 집사님, 7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죠? 설교하라고 세웠습니까? 전도하라고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로 쉽게 우리 교회 현실, 오늘날 교회 현실에 맞도록 설명을 드리면, 그 7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식당 봉사예요. 식당 봉사. 밥하고 설거지하고 거기서 식사 준비하고 성도들 안내하고 그런 일 하라고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 하라고. 스데반을 죽이고 체포하기 시작하니까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흩어져서 아이고 죽겠다, 이제 어떡하냐, 거기에 그냥 숨어 있고 꼼짝 안 하고 그냥 어디에 들어가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드리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랐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고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과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당시는 지혜가 최고예요. 지혜가 최고의 동물. 근데 여기 뭐 지혜자가 어떤 철학자가 여기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런 사람을 불러서 그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문번 좋은 자들,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나자 그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쟤는 지혜가 특출하니까 쟤를 들어서 써야겠다. 쟤는 맞아 권력이 있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저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같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보는 기준이 세상의 관점이나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 여러분, 그게 어떤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하는 공동체다.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별 볼 일 없는 사도들이 하고 오늘 빌립 집사가 하고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의 선교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방 선교의 출발을 보면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은 정말 무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제 이런 일을 좀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뭐 경험도 없고요.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요. 또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내 연약함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 지금의 상태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야, 너 좀 훈련을 좀 더 해가지고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네가 좀 성격을 좀 고쳐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나요? 천방지축
정말 어디 가서 날뛰기만 하고 나서게 잘 사는 베드로를 날 따르라. 그냥 데리고 가시죠. 날 따르라. 그냥 데려가.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추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이 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태도가 뭐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혹시 내가 나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나는 교회 일을 하기 부족해. 이런 거 잘 못해. 나는 배움이 부족해. 경험이 부족해. 그런 열등감은 싹 사라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주셔요. 능력을. 이 빌립 집사가 식당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막 귀신이 쫓아나고 중풍병자고 고쳐주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8절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아주 짧은 구절이죠.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성이 어떤 성이죠?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게 뭐가,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로부터 1000년 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요. 우리가 남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대 땅이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8세기경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 하면, 유대인들 이것들 히브리 민족들 웃겨. 지들이 무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웃기고 있네. 아수르 군대를 막 보내가지고 강제 그 북이스라엘 여인들하고 강제 결혼을 시켜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막 아수르가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니까 저 애굽 사람 뭐 또 저 바벨론 사람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강제로 막 혼인을 시켜요. 다 혼혈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신상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 하면 쟤들 혼혈 민족이야. 이방 사람들하고 혼혈된 사람, 이 뜻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다 왔어요. 그래서 너는 어디, 너는 무슨 성문, 어디 성벽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복원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왔죠. 우리는 어디 할까? 야, 너 왜 왔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인데. 웃기고 있네. 네가 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야. 꺼져. 그때부터 사마리아하고 유대하고 원수 사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고, 그때는 다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작정을 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물 좀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안 그러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이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유대인이 왜 이 땅에 왔지?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하고 원수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는 1000년 동안
그렇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는 그 한이 맺힌 땅, 비운의 땅, 슬픔의 땅, 저 억울하죠. 자기들은. 그 성이 바로 사마리아예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고 상종도 안 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요. 사마리아 성을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슬픔의 땅, 그 억울한 땅, 그 비운의 땅, 그 한이 맺힌 사마리아에 기쁨이 막 큰 기쁨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누구를 통해서? 흩어진 무리들, 그 집사님, 빌립 집사님, 그 성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은 큰 박해가,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고 큰 울음이 있었어요. 큰 울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성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해가 오늘 마지막 구절에는 어떻게 끝나죠? 큰 박해가 있었고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8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요, 복음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그런 역사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서 큰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어요. 큰이 3개가 나왔어요. 크다는 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런 일을 교회가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큰 핍박으로 시작되어서 그들이 큰 울음을 울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박해만 보고 울음만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복음을 평가하고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결과를 주셔요? 큰 기쁨을 주시잖아요. 큰 기쁨을 주셔요. 이 울음의 역할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에 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속으로 우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큰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통곡하고 싶은 통곡을 하고 있는, 앉기만 하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현장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것은 이 땅을 큰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모든 환경을 큰 기쁨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절망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시고 그런 큰 울음 앞에 서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예수 믿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일을 다 겪잖아요. 오늘 그 통곡하던 무리들이, 큰 박해를 받던 무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큰 기쁨으로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나만 절망을 주십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울게 하십니까? 너무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런 환경을 만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큰 울음이 있었어요. 큰 울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시작이, 이 과정이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를 잠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지. 이 박해가, 이 울음이, 이 한숨이 끝이 아니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 이 흩어진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큰 기쁨을 나눠주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